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갖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빈배 인생. 빈배 인생. 우리 인생에 우리가 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일 자주 썼던 것이 사람에게 이 3M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3M. 그래서 첫째 M이 뭐냐? 그게 미션입니다. 미션.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 사명이나 비전이나 내가 이게 분명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선교사도 한 8년 9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이나 일본 쪽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같이 소중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내가 삶이 너무 지쳐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 귀한 직분을 갖고도 인생이 막 끌려가는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열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 삶의 목적이나 또 사명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평신도 보내는 선교사도 나가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과 같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평생을 들여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분들은 평신도지만 주의 종인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 다음에 삶의 두 번째 M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삶의 메이트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시험에 든 사람 옆에 있으면 전염됩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이게 무리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독수리, 이게 새는 새 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병든 신앙 있는 사람 옆에 꼭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천하고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도전을 받아요. 사업을 할 때 저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사업에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접해요, 목회하면서. 그래, 사업의 동역자를 누구를 만나냐, 정직하고 정말 나눌 수 있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 기질은 동업을 하지 말라 그래요. 언제나 뒤끝이 안 좋거나 갈라집니다, 기질이. 그래, 누구를 동업자로 만나냐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룸메이트잖아요. 평생을 한 방에서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 만나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평생을 불행하게, 그래 저녁 늦게까지 당신 어디 있어? 뭐 일이 있어서 겉돌다가 들어가고 막 그래요. 저는 60이고 70이고 요즘 나이도 안 가리고 목사님 이혼해도 되나요? 물어봐요. 참 마음 아파요. 남편은 평생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금도 지왕입니다. 그래. 어이구, 강 큰 사람이야. 제가 보니까 50대부터는 꼭 깨야 되더라고. 영양가 있는 거 잘 얻어 먹으려면 설거지도 잘해야 되고 청소기도 잘 돌려야 되고. 요즘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보여야지 나이 들수록. 그래, 룸메이트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번째 M까지, 미션이나 룸메이트나 또 사업자의 동업자나 아니면 뭐 인생에 좀 덜 잘못 만나도 완전하게 만회할 수 있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마스터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빈배 인생이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어부가. 그런데 그 빈배에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은 다 바뀐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바람에 또 뜨거운 햇볕에 정말 피부가 가죽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얼마나 존경받는 영적인 사도가 됐어요. 나는 오늘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시대 우리 중소기업 골목 상권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장이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으니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우리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할까? 여보, 나만 못 잡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배들도 다 빈배였어. 이런 빈배 인생의 첫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고통이고 어려움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탄핵 정국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건 마무리되니까 더 큰 게 기다리네.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 주력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겨버리겠답니다. 엊그제도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중소기업인데 한 8억 정도씩 수출하는데 관세를 25% 매기겠다니까 미국 고객들이 야, 그렇게는 니네 거 못 사겠다. 보내지 마라. 그래, 창고에 지금 2달째 막 산더미같이 재고가 쌓여 있어요. 그 사장님이 뭐 거의 울다시피 직원들 인건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협상을 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려면 몇 달이 걸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미 지난 것 같고 우리가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는 결론이 나면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기도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과거 거 뭐 잘됐다 잘못됐다 결론이 어쩌다 나뉘어지면 안 돼요. 한국은 그럼 죽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걸 다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잘 선출돼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계엄 한 번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의 허리가 꺾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국민을 눈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잘 서야 돼요. 한국이. 여러분, 성경은 뭐가 저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말라기와 신약에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 중간사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에. 그게 몇 년이냐? 우리는 그냥 말라기, 마태, 성경에 붙어 있다 보니까 한 끗 차이 같아요. 이게 400년입니다. 400년. 그런데 말라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된 신약과의 이 400년 시기를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암흑기.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잘못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고 능력이고 진리고 우리의 삶의 길인 거예요. 신앙의 규범입니다. 규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멈춰버렸다. 그런 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 길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탄핵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가 뭐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지키셨어요. 우리가 뭐 몇 월이 되면 우리 아들도 사업을 하니까, 피자 가게를 하니까 굉장히 서민의 지갑하고 예민해요. 아빠 야식을 안 해요. 좀 그래, 야식을. 사람이 어려우면 입는 거 먹는 거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매출이 거의 반토막. 아빠 이제 새로운 대통령 쓰기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 안 쓴대. 아빠 트럼프 정부 이후에 8월달 이후까지도 엄청난 불경기래. 도산하는 데도 많대. 막 그래. 도산하는 데도 많지만 니네 사업장은 절대 도산 안 해. 기도하면 돼. 내가 아무리 불경기에도 잘 되는 사업장이 20%는 있어. 네가 20% 안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불경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두렵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삶이 고난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빈배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파수가 안 맞아요. 감지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이 없을 때 인생의 흉년이고 빈배였는데 주님이 그 빈배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어부한테, 우리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어부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어부가 들을 때는 선생님, 저는 이 땅에 이곳에서 수십 년 물고기 잡은 사람입니다.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고 시간과 어느 곳 쪽에 좀 해야 될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데 어부에게, 베텔랑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베드로가 막 다혈질이고 막 그래도 하나님 쓰셨던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순진해, 이 사람이.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묵직하고 순진한 사람을 주님 쓰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안 됐지만 내가 주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찢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죠. 다 나가버리니까.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빈배까지 같이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은 철학적이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나 음성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지 몰라요. 오늘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포항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럼 저는 30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이런 말씀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내 모든 기준에 의해서 자꾸 다 우리가 쳐내고 조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치고 자르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누구도 다 변화시킬 거를 저는 믿습니다. 운동권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운동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춥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추우니까 성경의 문장 중에 이 불이 나오는 문장을 다 찾았대요. 갈멜산의 불,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의 사역에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용훈 목사님이 예화로 조정민 우리 목사님 예를 들으시더라고. MBC 아나운서로 앵커로 있다가 부인이 교회를 하도 가서 이단에 빠졌나 부인 건져주러 교회 갔다가 이분이 목사님 신방을 받고 영접 기도를 하고, 아, 이제 내가 항복했구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말씀을 잡았대요. 말씀을 4번 5번 이 성경을 통독하고,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이 어려우면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본들을 다 참고해서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58살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62세인가 3세에 개척을 하고, 야, 지금은 10,000명 넘는 교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 성경은 사람을 누구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알고 싶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나는 모두를 주님이 다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순종하는 사람만.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지만 누가 응답을 받느냐? 그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지겠다, 우상에게 절해라, 살려주겠다, 차라리 넣어라. 말씀의 순종에 들어갔지만 살았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모세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빈배 인생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무엇을 보게 해요? 실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깊이 내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은 다 잘못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 된 것 같이. 교회를 나와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정확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뵈면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느껴요. 그 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너무 부드러워지셨고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 깊어요. 저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향기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밤새 그물을 내려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주시다니요. 이 물고기 갖고 오늘 이제 우리 마음껏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부수적인 겁니다. 치료도 부수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좋아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많아요. 축복도 치료도 심지어는 죽을 사람이 살아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그 사람 다시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신장 양쪽이 다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인데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스토커같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저를 괴롭히더니 기적이 딱 일어나서 완치 판결을 받으니까 전화하니까 바쁘대. 다음에 전화하고 기도하지. 그래 내가 속으로 이 나쁜 놈의 새끼구나. 가난 말기로 일본 사람인데 3일을 못 넘긴다고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12kg. 배만 찬 게 아니라 다리까지 코끼리 다리야. 지인들 다 불러서 인사하라고. 2, 3일 안에 죽는다고. 그래 내비게이션 일본말 알지도 못하는 시골 산중까지 제가 갔잖아요. 부인이 동경에서 세신 하시는 분인데 나만 가래.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남편한테 가는데 당신이 안 오고 나만 가라는 거는 안 됩니다. 나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제가 세신 일 좀 맞추고 빨리 동경에서 올라오겠다고. 그래 센다이 시골 지역이에요. 기도해줬고 했더니 복수가 빠지니까 또 좀 마음이 변했다가 4kg 빠지니까 그 다음에 안 빠지니까 교회로 왔더라고. 몸빼 바지 입고. 그래 정말 저도 울고 그 남자도 울고. 나 일본 남자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살고 싶으니까. 그래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붙들고 얼마나 영접기도 당신 오늘 예수님 믿으면 산다 믿겠다 그러더라고. 영접기도 하고 기도해 줬더니
이 친구 죽은 줄 알았더니 2달 후에 청바지 입고 나타났어.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자기 신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대. 그러더니 1년 지나니까 제가 오사카로 가니까 전화가 왔어. 부인이. 남편이 다시 복수가 찼다고. 여러분, 사실은 기적이나 치료나 축복이나 다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그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삼성의 우리 이병철 회장도 어마어마하게, 그분도 종교심이 있으셨나 봐. 각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끊임없이 물어봤다 그러더라고. 인생 사고가 있는가? 여러분, 사고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회장이고, 뭐 이 땅에서 총장이고, 이 땅에서 의사고, 그거 70, 강건하면 80 이후에는 그냥 영양 이거 주사 맞으면서 100까지 연장해서 살고, 그 의미 없어요. 인생이 호흡이 끊기면 그 다음에는 천국이냐 지옥인데, 여기서 의사고, 여기서 검사고, 여기서 뭐 회장이고, 그러니 뭐 조화가 뭐 그냥 산더미 같이 막 몰려 들어와 있고, 뭐 의리의리하게 장례식장을 꾸며놨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영혼은 지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고.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실존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인간은 성경에서 누구예요?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제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 드렸던 분들 2분 다 고통 없는 천국 가셨더라고. 너무너무 한 분은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기도를 많이 중환자실이나 이제 임종이 가까운 분들을 기도를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신체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끝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은 뭐 뼈만 남으셨어. 뼈만. 그런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보다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곳은 고통이 없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면 주님이 마중 나오고, 내가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 내 영혼을 주님이 마중 나와서 손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 가면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볼 수 있네. 주기철 목사님까지. 그러면서 얼마나 축제예요. 축제. 고인 뭐 이런 것들 다 샤머니즘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절대 울지 말라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술을 누리고 가셨는데도 장례식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셨나요? 그러면 99세면 가야지. 그 가족들 죽었는데 좀만 더 살으셨으면 안 됐나요? 뭐 이게 그렇게 급하셨나요? 나 그 기도 들으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데. 여러분, 인생은 정말 연약하고, 최수일 목사도 기도해 줄 때는 성령이 그 영혼들을 불쌍해서 쓰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지만, 사역을 맘치고 나면 저도 인생이고 인간이에요. 저도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 아들 괜히 사업을 시작했나 보다.
제가 고뇌에서 했거든요. 뭐 제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목회만 했던 사람이. 그래, 전화가 오면 아빠 너무 한가해요. 막 아침 저녁으로 한가해요 전화만 들으면 난 무서워 이제. 오늘은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물어보면 역시 한가해요 뭐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럴 거예요. 다 연약합니다. 우리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 인생 연약해요. 우린 끊임없이 주님 말씀에 쓰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 실존을 알고 우리 인생은 주님이 100% 옆에 계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귀신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지 병마를 이길 수 있고, 가난의 저주를 끊을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아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야 돼요. 저는 어제도 미국 굉장히 좀 유명한 찬양이 유명한 교회 유튜브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야, 그분들은 막 키보드를 치는데도 막 주님 앞에 막 흥분된 키보드를 치는데, 제가 더 놀란 거는요, 좀 건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한 100kg가 넘고 막 120kg. 서 있기도 힘든 분들이 막 점프를 뛰면서 하니까 저분들 관절 괜찮을까? 그런데 저분들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주님을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막 그분들의 가사가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막 그 찬양을 하면서 이분들이 막 흥분해서 막 그냥 저도 느껴지더라고, 주의 임재가. 그리고 주님이 최수일 목사의 목회 사역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뭐 이미 나를 알았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앞으로 너희는 사람을, 옛날 번역본엔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을 건지는 영혼의 길잡이가 되리라. 얼마나 소중해요.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너의 차고 넘치는 것을 그동안 잊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 썼다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준 건강을 너의 육신의 것들을 채우는 데 썼다면 내가 주는 건강을 통해 앞으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배 못 오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빈배는 만선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차고 넘치는, 물질이 아니라 사명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빈배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빈배 인생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아마 녹아내려라. 아마 녹아내려라.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오늘 피부질환이 다 깨끗이 치료한 받을지어다.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햇볕 알러지 다 떠나갈지어다. 알러지도 떠나갈지어다. 오남용, 구내염 다 도말될지어다. 두피가 깨끗해질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명령한다. 아마 녹아내려라.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려라.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도말될지어다. 잇몸이 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한증 치료 안 받을지어다. 수전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유전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꽈리가 녹아내릴지어다. 하나님 신경정신과 쪽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불면증, 공황장애, 대인관계 장애, 불안, 초조, 환청환시 필요 없는 것, 조연, 담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멸함받을지어다. 악몽이 다 사라질지어다. 가해 눌림이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들리는 거 보이는 것들이 계시가 다 닫힐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빈혈이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한 분 한 분 치료해 주소서. 편도가 오늘 부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탈모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석 이명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원기가 부족해서 식은땀이 범벅인 사람을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